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할 때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일을 진행할 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물질적인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의 리더십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예물과 모든 헌신과 기도들, 이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봉사, 예물, 헌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상호관계의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믿는다고 해요. 저기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또 누구니? 나도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말씀이 증명하고 있어요. 자기는 100%, 1000%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눈물 콧물 다 쏟아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아니, 너 여전히 세상 의지하는데, 너 여전히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의지하는데, 네가 키운 자식이 우상인데 너는 안 믿잖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왕이면 모세가 좀 젊었을 때 부르셨으면 어땠을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80세가 아니라 한 40세, 기력이 왕성했을 때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에, 또 바로의 궁전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권세를 행하고 있을 때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였더라면 좀 더 쉽게 멋지게 출애굽 완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하필이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치기로 살고 있었던 인생의 실패자를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왜 40대에 가장 활발하게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80세에 나이 들어서 무능력한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양치는 현장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는 현장을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력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자신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나고자라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모세 아닙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 화려한 삶을 살았다가 다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다 잃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노예적인 사고 방식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버려진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60만 대군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바로 옆 동네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옆 동네로 이사가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신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처음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령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왜입니까?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성격도 못났습니다. 다혈질입니다. 성미가 급하고 불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지, 설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사양합니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사막에서 양치던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줄 거야 하나님. 10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핑계까지 냅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어눌합니다. 저는 말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변명만 하고 있는 모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너 도대체 누구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냐? 이렇게 해서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강제적으로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단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까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형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는요, 여전히 마음속에 고민 한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 리 없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자신 스스로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주리라. 16절 말에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형 아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볼 때에 마치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소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을 부르실 때에 인간의 자격을 따져보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과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욱더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다 알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못한다고 사양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가능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거하십니다. 무엇을 제거하시는지 아세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조건들을 다 제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세요. 왕자의 신분을 다 제거해버리지 않으십니까? 세상 조건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모세의 젊은 시절도 다 제거해버리십니다. 다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목동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잘 꼬셔서 내가 전도했지. 내가 영혼 구원했지.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렇게 한다고요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그 심령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10년 20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영혼구원은 내가 못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니까 2단 3단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가지고 내가 할게요.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래요. 내가 능력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2단 되고 3단 되고 4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단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실한 표징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 줄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질문하신 것 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반신반의하고 있는 지금 모세에게 그래서 무엇인가 확실한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모세가 생각할 수 없는 거창한 것을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질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모세는요 실망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속으로 하나님 저 지팡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을 맡기고 하라고 하시는데 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속으로 이것 가지고 뭘 합니까? 모세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필요 없어.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너의 손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요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안에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생부터 끝까지 일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출생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담아지고 나일강에 버려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공부하게 된 것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만드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80년이라는 긴 과정을 준비시켜서 오늘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팡이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소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지식, 물질, 건강, 모든 재능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또한 이방 나라에서 왕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삼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왕의 미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혼자 잘 살라고 왕된 거 아니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왕된 거 아니야. 너 혼자 명예롭고 영광 얻으라고 네가 왕후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 너의 민족이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때에 너의 민족을 건져내라고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 그 왕후를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게 주시고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지금 내 손에 없는 것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돼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러한 요구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징후 아닙니까? 주면 안 해요. 뻔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할게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기 손 안에 들어오죠? 안 해요. 인마이 포켓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지금 네 손 안에 있는 거 그걸로 하면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10억 필요합니다. 100만 불이죠. 100만 불 필요합니다. 이것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다 되어지고 보면 하나님 전도하면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네 손 안에 10불밖에 없니? 지금 네 손 안에 100불밖에 없니? 그걸 하면 돼. 지금 네 손 안에 있는 걸 하면 돼. 그럼 내가 역사해 줄게. 내가 더 채워줄게.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로 채워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기 5,000명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세요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5,000명이 지금 먹을 게 필요합니다. 저를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 5,000명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들려 있었던 건 뭐예요? 오병이어. 물고기도 단 예수님 손 안에 들고 있었던 오병이어에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5,000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12가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처음부터 5,000명 걸고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손에 있는 것 들고 기도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모세 손 안에 있는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 다른 표적, 기적 구하지 마. 지금 네 손 안에 있는 지팡이 사용해. 내가 역사해 줄게. 결국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의 손 안에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잡으라, 치라, 들라.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던지라 하시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던져야 돼요? 물을 것 없습니다. 야, 하나님 던지라 그러면 던지면 돼요. 하나님 잡으라 그러면 잡으면 돼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라 그러면 그냥 지팡이 들고 홍해 가르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오직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지팡이 사건을 살펴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하십니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잡았더니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지 않은 모세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은요, 모세를 향하신 구체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의 인생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요, 지금 평범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면 이 지팡이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모세는요, 이 지팡이로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지켰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모세의 일생은요, 이 지팡이로 생각해서 지팡이로 끝이 됐습니다.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다 지팡이를 이용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건, 아쉽지만 그 지팡이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 지팡이로 진노 안에서 반석을 빵빵 2번 내려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는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 안타깝게도 모세는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무엇이 불순종한 것입니까? 반석을 명하라는 반석을 쳐버리는 지팡이. 자기의 분을 못 이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자기 의가 들어가면 자기 경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팡이 사건에는요 다스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다스리지 못하고 손에서 놓았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 원수가 되고 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지팡이 꼬리를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서워도 두려워도 잡으라 하실 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잡으면 순종하면 다시 나를 돕는 지팡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라도 잡으라 하실 때에 그 꼬리를 잡으면 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은인이 됩니다. 친구로 변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악한 상황이 선한 상황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잡으라 할 때에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경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면 엄청난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문둥병이 말한 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손에 품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손을 사용할 때마다 왜 품으라는 것을 가슴에 대고 네가 이 손을 사용할 때마다 내 말을 순종할 때마다 가슴에 대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과 마음은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하면 내 손도 약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하면요 내 손이 악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르면 내 손도 선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과거처럼 네 손으로 사람을 쳐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니까 네 손으로 네가 사람을 쳐 죽인 것 아니냐? 이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반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손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마음속에 악한 것이 생길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손이 되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세는요 결국 어떤 결과를 보게 됩니까? 4장 1절에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내 말 듣지 않을 거예요.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니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장 31절 마지막에 보세요.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된 거예요. 문제는 모세가 그걸 믿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백성이 너 믿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 건데 믿을 거야. 아니요 백성들은요 내 말 안 믿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백성이 믿으며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불신했지만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백성이 믿지 않았습니까? 나는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가능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얘게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통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쓰여지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불로 향하여 방황하는 영혼들,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학식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는 베드로를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핍박자, 방해자, 사도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할 말 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학벌 상관없습니다. 재산도 상관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놓는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재능, 이미 나에게 주신 건강, 이미 나에게 주신 물질 축복, 하다못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집에 양파 하나라도 없으세요? 감자 하나라도 없으세요? 밀가루 한 컵 없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밀가루 다 있으시죠? 한 푸대 있죠? 쌀도 한 푸대씩 있죠?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으로 양파도 좀 썰고 감자도 썰고 밀가루도 썰고 부침개 붙여서 이웃집 나눠주면서 하나님 믿어보라고 전도해보세요. 손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 한 사람도 벙어리 없죠. 지금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던지라 할 때 던지는 믿음, 순종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부침개 하나 붙여서 갖다 줬는데 혹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셔서 그 음식 먹는 사람이 입에 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눈물이 발칵 흐르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 기도하는 마음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지금 있는 것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내 손에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일에 복음 증거에 동참할 수 없다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일에, 천국 복음 증거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